오늘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또 용기도 주시고 또 풀어야 될 문제에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게 체험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살아있다 이 자체가 참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드실 때 살아야 한다, 이 생존 의지의 본능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은 기본적으로 생존하려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람이 살면서 힘들면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지요. 또 자포자기하기도 하지요. 또 자기 자신을 못났다고 자기 비하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간성의 순리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살아있다, 이게 이제 토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은 이 살아있다는 토대 위에 반드시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바로 이 질문과 연관된 것이죠. 짐승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전부입니다. 또는 짐승마다 각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본능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짐승은 각기 혼자 살아가는 짐승도 있고, 또 어떤 짐승, 늑대와 같은 짐승은 언제나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죠. 또 암수가 한 번 짝을 지으면 평생 그렇게 같이 사는 그런 짐승도 있는가 하면, 또는 어떤 짐승은 한 번 그렇게 종족 번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헤어져서 전혀 다시 만나지 않는 이제 그런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그들이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늑대 집단, 늑대들 중에서 어떤 늑대는 완전히 홀로 살기도 하고 그런다, 뭐 아주 예외적인 그런 걸 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늑대라는 짐승에는 집단을 이루어서 살고 이런 게 그들의 본능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살아있다, 이거 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짐승 속에 심어주신 그 본능에 따라서만 움직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생존한다, 이것 외에 반드시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왜 사느냐, 살아가는 의미라, 이제 그런 얘기죠. 나는 살아가면서 이 일을 하면 기쁘다,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그리고 좀 더 이런 인식이 깊어진 사람은 나는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의미죠. 이거는 인간 속에 저절로 심어진 본능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학습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찾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 이성과 사유의 활동에서 삶의 의미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짐승들하고 명확하게 다른 점이죠. 자,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데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방향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본디 본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본성에 걸맞은 방향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런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반대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본디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런 망가진 삶도 존재하거든요. 먼저 사람의 본디 본성에 걸맞은 하나님의 창조의 흐름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처음 만드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근데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바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담긴 사람 삶의 의미를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은요,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삶의 의미에서 제일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렇게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본디 예배자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큰 기쁨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연관된 모든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집, 예배당이지요. 소중하지요. 교회 건축이 중요한 것은 예배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교회당이기 때문에 교회 건축이 중요합니다. 예배 순서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심은 말씀인데 들리는 말씀인 설교, 그리고 보이는 말씀 성례전, 이게 중심이고요. 또 그 외에 기도, 찬양 참 중요하죠. 찬양대 사역은 아주 이런 점에서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2번째,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가 찾는 사람이 마땅히 찾아가야 될 2번째 삶의 의미,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타인과 더불어 산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 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로 만들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십니다. 이 말씀은 양성을 의미한다. 남성, 여성, 그것도 있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불어 사는 존재다, 동반자다, 이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단과 독선적인 것, 이것은 사람의 본디 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느 선 이상으로 고집이 세다, 이거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인 고집,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완전히 제외하고 내 생각, 내 뜻만이 절대적이다, 이게 이제 배타적인 거죠. 그러니까 배타적인 고집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본성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적인 성숙, 그리고 그 사람의 인품을 재는 아주 제일 중요한 척도가 뭡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경청하고, 그리고 대화하는 능력, 이게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재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인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가지는 삶의 의미는 그들을 돌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을 좀 더 폭넓게 보면 타자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타자, 다른 피조물이죠. 그거는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각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제자리가 있고, 그리고 제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그런 것을 귀히 여기고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며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힘으로 눌러서 내 소유로 삼고 내 멋대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심을 깊이 인식하고, 사람은 청지기로서
창조주의 뜻대로 이들을 잘 돌보며 보살펴야 한다, 그런 뜻인 거죠. 자,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생 여정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문화권에서, 한국문화권에서 잘 알려진 얘기는 공자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태에서 세상에 나오는 신체적인 출생이요,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의 뜻을 정하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탄생인데 그게 바로 삶의 의미지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가져야 되는 삶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자, 타인과의 관계에서 동반자, 그리고 모든 피조물 타자와의 관계에서 청지기, 이게 사람의 삶의 의미다, 그런 거죠. 그러면 사람의 본디 본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에 잘 어울리는 모습이 이 세 가지인데,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삶이 망가지는 방향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걸맞은 이 세 가지를 거꾸로 뒤집으면 사람이 망가지는 길이 됩니다. 자, 예배자가 아니라 자신이 높아져서 신처럼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권력을 다 쥐고 흔들려고 하는 타락한 권력욕과 교만, 이거는 사람의 본디 본성이 망가진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인과 동반자로 살지 않고 타인을, 다른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두고 제멋대로 부리는 것, 인간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이게 이제 타락한 사람의 본성에서 발생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자기의 재능, 재산, 직책,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이거는 하나님이 섬기고 베풀라고 주신 기회인데 그게 아니고 이런 기회를 내 소유야, 내가 잘나서 이런 거 얻었지,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이기심과 허영, 이것도 이제 사람이 망가지는 데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청지기임을 잊고 제가 소유주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창조의 본성과는 반대 방향으로 망가진 데서 이런저런 욕망과 그리고 허영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정치로 보면 정치제도에서는 모든 종류의 독재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경제제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독점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술, 문화 등의 영역에서는 온갖 형태의 허영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 어차피 사람의 삶은 경쟁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분야, 그런 등등에서 욕망과 허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남에게 뒤지는 사람들, 경쟁에서 뒤지는 사람들에게는 절망, 자포자기, 자기 비하, 그리고 세상과 타인에 대한 분노와 공격성,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올바른 방향으로 삶의 의미를 찾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세상을 망가뜨리고, 경쟁에서 져서 말하자면 패배자가 되는 사람도 역시 세상을 망가뜨리는 거지요. 그래서 무차별, 묻지마 범죄 같은 것이 참혹하게 발생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다는 것 자체, 여기에서 기쁨과 감격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용기를 갖고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찾아가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본디 본성에 따라서 예배자로, 그리고 동반자로, 그리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일에 끊임없이 애쓰며 헌신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내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아우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삶의 흐름이 지속되십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삶의 여정에 기본적으로 생명 현상이 건강하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신체적 건강이 넉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삶의 창조적 의미를 찾아가면서 정신과 영혼의 건강이 찬란하고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의 바른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삶의 바른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삶의 바른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세력이 이 세상에는 존재해요. 느헤미야서에 바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본문이 느헤미야서 4장이에요.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재건에 헌신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느헤미야서의 내용이지요. 예루살렘 재건,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걸맞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궁의 고위직도 일단 내려놓았습니다. 예루살렘 재건에 뛰어드는 일은 쉬운 일도 아니었고요, 안전한 일 전혀 아니었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잘못 실패하면 느헤미야가 외국인으로서 바벨론 궁중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자기 인생의 성취가 다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재건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느헤미야는 막 눈물이 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금식하며 그리고 간절히 간곡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재건은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였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다 바라지요. 그런데 부모의 판단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특별히 어느 부모치고 내 자식이 고생하지 않고 되도록 편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가 요즘엔 훨씬 더 많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옛날로 가면 부모들이 훨씬 더 자식을 엄하게 또 고생도 시키며 길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되게 더 많은 부모들이 내 자식 고생하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 때문에 어떨 때는 자식이 걸어가는 길을 부모가 반대할 때도 있는데 그 사안에서 부모가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고생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부모 생각에는 너 왜 사서 그 고생하니? 그런데 자식이 가는 길이 맞다,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혹시 이 얘기는 우리 교회에 연관된 선교사님이니까 혹시나 들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선교사님은 진짜로 선교 현장에서 저 먼 북쪽 나라에 가서 벌써 20수년을 인생 승부를 거기에 다 거신 분입니다. 근데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아들이 제일 어려운데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말렸대요. 너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고집을 피우면서, 그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 부모의 판단이 다 옳지 않지요. 그런데 부모가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되더라도 사람이 자기의 인격과 또는 자기의 삶이 훈련되면 고생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재건은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6절을 보면 쭉 성벽 재건을 진행하는데 성벽이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절반까지 올라갔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산발랏과 그 일당이 초조해지지요. 공격이 더 심해집니다. 공격은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심리전 공격, 두 번째는 무력 공격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7절에 보면 무력으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무력 공격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말하자면 기습 공격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무력 공격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근데 무력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심리전 공격인데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심리전 공격에 회유와 협박이 포함됩니다. 자, 4장 10절 12절을 제가 봉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상황을 충분히 한번 상상하면서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여러분, 어떤 상황인가요?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지금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야, 이거 우리 완공하기 힘들어, 말하자면 내부에서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예루살렘 재건을 반대하는 산발랏이 총독으로 있는 사마리아 쪽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암몬 지역이나 아라비아 지역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인들이 그 대적들과 같이 한 편이 돼가지고 지금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 같은 종족 유다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회유를 하는 거예요. 야, 되지도 않을 거 그만둬, 그냥 발 빼고 우리한테 와. 10번이나 찾아와서 집요하게 회유를 합니다.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내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죠. 외적인 공격에는 오히려 우리끼리 단합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의 통치자가 내부의 분열이나 또는 자기 집단 내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밖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외부의 적을 만듭니다. 이거는 인간 역사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리더십에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적이 없으면 가상의 적이라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내부적인 불평 불만이 해소되고 내부가 단합이 되지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공격은 사실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내부 분열이 힘들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사람이 공격하는 적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내통,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인데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위기가 아주 비장합니다. 제가 두 절을 한번 13절과 14절 초반 앞부분까지만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상황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내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이제 위기가 발생했잖아요. 이게 중단될 수도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다 연락을 한 거예요. 몽땅 다 모이십시오. 각 지파별로 또는 자기의 가문별로 다 모이십시오. 그리고 모든 무기를 다 무장하고 다 모이십시오. 그래서 낮고 성벽 뒤에 넓은 곳에 백성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느헤미야하고 거기에 지도부지요. 지도부가 다 섰습니다. 사람들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지요. 근데 느헤미야가 쭉 돌아본 후에 이 4장 초반에 있는 이 표현이 조금만 묵상해 보면 한번 그 장면을 머리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쫙 도열해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유 이거 이제 그만해야 돼, 이만큼 하지 뭐, 이런 사람들도 지금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잘 됐다, 너 제대로 되나 봐라, 그런 사람도 거기 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쭉 돌아봅니다. 아마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눈도 맞추고, 그리고 전체는 아주 조용한 가운데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쭉 돌아본 뒤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제대로 전체 앞에 정확하게 잘 보이는 자리에 섰다, 그런 얘기죠.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작심하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한 거죠.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인간 본성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처자식을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가능성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하고 그리고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가능성 따져보니까 안 되겠어. 근데 안 하면 집안 식구가 굶어 죽어. 이거는 가능성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이거는 당위성 또는 필연성이 충만한 일이에요. 죽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가 대적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싸워야 된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 재건 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요소에는 가능성과 당위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니까 마땅히 해야 되지요. 당위성이 분명하지요. 대의명분이 분명하지요. 당위성에서 이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가능하다. 이보다 더 분명한 가능성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번 이 느헤미야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자, 왜 사람은 살면서 삶에 불평과 불만이 차오를까요? 살아있다는 이 찬란한 상황에서 왜 짜증과 무료함이 우리를 종종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불안과 걱정, 염려가 왜 그렇게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억누르게 되는 것일까요? 불안, 염려, 걱정, 짜증, 불평, 불만, 나 그거 무지무지하게 좋아한다, 그런 사람 결코 없을 텐데. 오늘 설교 본문의 문맥을 따라 말씀드리면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분명히 정립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내 삶을 꾸려가는 훈련이 부족한 탓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저 같은 목사는 어떤 상황에서 행복할까요? 자, 단순히 목회한다는 것 자체 또는 목회를 나 열심히 하고 있어, 그것 자체가 목사로서 삶의 의미에 제대로 헌신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한다는 것 자체 또는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떻게 목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목회의 방향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욕심과 허영에 빠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하고 그냥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 함정들에서는 사실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이름을 더 내세우려고 한다면 제 아무리 거룩하게 포장을 한다고 해도 헛된 것이지요. 삶의 의미에서 실패하는 거지요. 교회의 외적인 성장으로서 자기 목회의 능력을 입증하려 한다면 삶의 의미를 목사로서 헛짚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함정들이 목회에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목사만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어떨까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섬기는 분들은 교회 생활에서 행복해야 마땅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데 거기서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행복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왜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맡은 자기 직분의 본디 의미를 망각하고, 교회에서 맡은 자기 직분의 그 삶의 의미, 그거를 망각하고 교만과 자랑과 허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가대원, 교회학교 교사, 또는 교구남전도회, 또는 청년 공동체에서 여러 직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과 연관된 본디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중심으로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거룩한 뜻에 헌신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 삶이 다시금 찬란한 감격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그리고 그 삶의 의미가 주님 뜻에 맞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그러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꼭 손 붙잡고 용기를 가지고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